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되신 하나님, 당신께서 천하 인간에게 허락하신 오직 유일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단 하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바르게 있게 하시옵고 당신께서 이미 약속하여 주신 모든 축복, 올바른 믿음으로 잘 받아서 주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지금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날 모든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그릇 될 수 있게 하시사 돌연 주께서 공중에 임하시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들림받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자녀들의 믿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진실로 실감하면서 언제 어느 곳에서건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믿는다 말은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능 있는 권세 있는 진실로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맛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를 못합니다. 지난주 바로 이 시간입니다. 지난주 바로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구마구라 켄타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26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였다. 처음으로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즉 기적을 체험하였다라고 본인이 그 입술로 고백을 하시고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 간증을 잠시 여러분들과도 나누고 진실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 즉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여러 많은 의미에서 얼마나 큰 손실을 겪고 사는지, 정말로 아깝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서 진실로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도 지름길을 걸어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도록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인생 헛되게 보내지 말고 진실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즉시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부터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 예수님과 첫사랑, 그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절대로 그 첫사랑 속에서 나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 바로 똑바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타오르게 되면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지면요, 이렇게 늦어지지도 않습니다. 절대로요, 연애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고발상처럼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 30분 전에 미리 가서 책이라도 읽으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화장을 다시 고치고 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신선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분들도 노력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요, 2시간을 기다려도 안 와서 전화 걸면 지금부터 갈 거야. 목사님의 고등학교 동창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반드시 2시간 늦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2시간 늦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2시간이라도 지나서 오면 그나마 낫습니다. 2시간 지나서 전화가 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지금부터 간다라고 합니다. 참 여유만만한 친구였는데요.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는 정말 중요한 때에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중요할 때에는 약속하면은 이 약속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을 중요 요직으로는 세우지 않겠죠. 물론 그 친구도요, 우리가 그 친구를 빼도 별로 무슨 뭐 마음이 나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도 저희들에게 마음이 그렇게 뜨겁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쿠마크라상이요, 오늘도 참 힘들지만 아침에 성가대 연습이 있으니까 서둘러 왔다. 자, 일주일 동안 3번이나 제가 이 성도에게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간증이 있었냐면은 지난주 바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지난주 이 시간에 쿠마쿠라상이 그 저혈당 수치가 40까지 떨어졌답니다. 여러분, 저혈당이 되면 어떠한 상황이 되는지 저는 경험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쿠마쿠라상에 의하면 눈앞이 보이지가 않게 된답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저혈당이 되면, 그리고는 정말 지금이라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된답니다. 아, 이대로 죽는구나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진답니다. 그렇죠. 네,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본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항상 입에 넣는 초콜릿이 있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자동차에다가 그 초콜릿을 놔둔 채로 예배당에 올라왔기 때문에 설교 도중에 내려갈 수도 없고 저 자판기에서 무언가 마실 것이라도 사서 마실까? 그렇지만 설교 도중에 내가 신학생인데 설교 도중에 나가서 그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사 먹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어떡하지? 지금 갑자기 저혈당이 되어서 죽을 것 같이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쿠마쿠라상이 초콜릿 혹은 자판기에 있는 음료수 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모양이 빠지니까 여기서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보자 라는 마음이 감동이 주어지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으니 내가 이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그 순간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초콜릿을 가지러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초콜릿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하셨으니 그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그 기분은 어떻을까요? 그 기분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약을 혹은 초콜릿을 가지러 가지 않은 채 말씀에 집중하여 예배에 승리해보자. 그렇게 하면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 믿음으로 그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데 여러분 이것을 사실 경험한 적이 없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일만 터져도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금세 그 유혹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저 성도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말씀을 먼저 잡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 성도는 아무튼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말씀에 집중하겠으니 도와주십시오. 잠시 잠깐 기도했을 뿐인데 즉시 죽을 것만 같았던 고통이 사라지더니 평소 때와 같은 감각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답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나 신기해서 혈당을 재보았더니 잠시 전과 똑같이 40이었답니다. 수치는. 혈당이 오른 게 아닙니다. 혈당의 변함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당치가 오른 것은 아니었는데 본인은 알 수 없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자, 구마쿠라 성도의 입술을 빌리자면 기적입니다 라고 기적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라고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기적입니다. 잘 수 없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조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좀 잠깐 바라봐 주십시오.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자가 있습니까? 설교 때조차도 조는 우리인데 드디어 구마쿠라상이 말하기를 기적을 체험했다. 교회를 다니면서 26년 만에 처음으로 경험한 그런 불가사의한 체험이었다. 그 전까지의 26년은 그럼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26년 동안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능력 속에 걸어올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 성도님은 26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했다라고 간증할 수 있었을까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을 토대로 하여 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모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지금도 믿는 자들 가운데에 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왕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그 약속을 진짜 믿고 정말로 중요한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그렇지 못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평소 때에는 하고 있지만 막상 중요한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설교가 아니었다면, 설교 시간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차에 내려갔겠죠. 초콜릿을, 항상 혈당이 떨어질 때 먹는 초콜릿을 가지러 내려갔을 겁니다. 예배 시간이 아니었다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초콜릿을 가지러 가고 그 초콜릿을 입에 넣으면 어떻게든지 혈당을 올릴 수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태로 계속 있다 보면은 60년이 지나도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환란이, 시련이, 태풍이 다가올 때에 풍랑이 임했을 때에 어쩔 수 없이라도 좋으니 예수님만을 의지하면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혈당일 때에 패닉 상태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임했는데 과연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예수님을 의지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런 믿음이 있는지 혹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다. 빨리 항상 먹고 있었던 약을 먹든지 의사를 찾아가든지 자, 이것은 사실 우리 육의 생각이지요. 반사적인 어떤 정말 본능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육신에 가지고 있는. 그런데 육신의 반사적인 생각, 그 본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의지한다면 그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평소 때에 길을 걸어 다닐 때 힘이 있으니까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걸어 다닐 때 예수님, 내 다리를 움직여 주세요. 내가 피곤하니 내 다리를 이렇게 저절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평소 때처럼 걸을 수 있으면. 또는 눈앞에 밥이 차려져 있으면 예수님, 이 생선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눈앞에 있는 이 국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일일이 예수님한테 먹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 나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걸어다니는 일, 밥을 떠먹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이 내 눈앞에 있는 생선을 내 입술에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솜방망이로 얘야 네가 해라 라고 하실 겁니다. 솜방망이로 치시면서.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을 때, 나는 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의 한계치를 초과했을 때, 내 능력의 한계치를 초과했을 때,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터졌을 때,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의지할 것인가? 세상의 상식을, 세상의 능력을, 돈을 의지할 것인가? 혹은 예수님께 매달릴 것인가? 주님은 성경,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구별 없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을 도와주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막혔던 길을 열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기도하여서 고침받을 수 있다면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때에는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오라고. 내가 기도해도 안 될 때에는 그때는 또 다른 기도들을 구하고 혹은 목사님 이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구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오직 성령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실패하고 쓰러지면서도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거니와 간증할 수도 없거니와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구마쿠라상이 시간상으로 따지자면은 2, 3분 혹은 5분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26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단 몇 분간에 만난 겁니다. 예배 후에 쿠마쿠라상의 얼굴색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그 흥분한 사람처럼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얼굴에 써져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누구에게라도 좋으니 자기가 체험한 것을 말하고 싶어서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흥분된 얼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은 예수님 이야기가 꺼내고 싶어져서
조바심이 납니다. 찬양하고 싶어져서 몸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시경이 되어 성가대 연습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뒤에 앉아서 어느샌가 가사까지 바꾸는 같이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마쿠라상이. 예전 같았으면 성가대 찬양하면 어때? 하고 권해도 아이 나는 싫어요 라고 도망가던 사람이 성가대 연습하는 시간 맨 뒤에 앉아있는 겁니다. 가사까지 받아들고는. 성가대 하려고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찬양하고 싶어졌답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뀐 게 없었죠. 그런데 저 성도의 내면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져서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 그 흥분, 그것을 누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발산하고 싶어졌던 거지요. 26년 만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 가운데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러나 약속의 관점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건 너무나도 많고 커서 이런 간증은 사실 맛보기용입니다. 예를 들어 상점 코너 가면 맛보기용 시식 코너 있지 않습니까?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하고 돈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식을 할 수 있게 하죠. 그래서 맛이 있으면 스스로 살 수 있게끔 손님들을 불러서 시식을 시킵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너무나 커서 정말 지극히 작은 일부를 체험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전부 다 받게 된다면 심장이 파열되어지고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정말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년왕국의 일부를 약 5분가량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마치 홀린 듯 그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꽃이 있다 할지라도 만져보면 꽃에 무엇이 있습니까? 먼지라도 하나 묻어 있을 수 있죠?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예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은 깨끗한 것뿐만이 아니라 먼지 하나조차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름답고 그 정도로 놀라운 나라였는데 그 나라를 5분가량 보여주셨는데 더 이상 보지 말고 여기까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려가라, 돌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이상을 너가 본다면 너가 위험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왜 위험해진다라고 하셨을까요? 지금의 이 육신에 있는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그릇의 용량으로는 하나님의 세상을 단 몇 분 바라본 것만으로도 탈진되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정도로 아름답고 놀랍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아름답고 놀랍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그릇으로는 단 3분, 단 5분도 그것을 보며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육신의 세상은 참 미약하고 하나님의 세상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엑기스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행복에 엑기스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도 사람들은 행복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의 엑기스입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네, 체험되어지지 않으니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었던 시간을 느껴보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고 행복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물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행복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엑기스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맛을 보아도 그 맛이 너무나도 깊어서 조금만 맛본 것만으로도 마음이 타들어 버릴 정도로, 자,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믿으십시오. 어차피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과 지혜를 엑기스처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희석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부를 맛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의 힘으로는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망고 엑기스를 누가 한 잔 주셨는데요. 엑기스를 마셨더니 가슴이 타들어 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것을 엑기스를 희석해서 먹어야 받아들일 만하구나. 엑기스를 먹었더니 너무나도 쉬어서 타들어 버릴 것 같았습니다. 위가.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의 그 육신의 용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우리의 육신의 상태만으로는 천국의 일부를 단 3분, 5분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약하고 또 낮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엑기스와 같은 축복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요, 전능하신 힘입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절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간지를 앓고 있었던 자녀를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간구했지만 제자들은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는 제자들에게 간구했지만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주여, 만일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청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 아버지는 제자들은 하지 못했는데 혹시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라고 청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누구를 믿는 자? 세상 것을 믿는 자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의 능력은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의 현실만 바라봅니다. 당장 내 눈앞의 현실과 상황과 상태와 환경만을 보며 형편만을 보며 예수님으로 그것을 판단하려 하지 않고 내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니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암에 걸리면 내 인생 끝이구나. 좌절하지요. 절망합니다. 왜? 암은 의학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니까 의학적 수준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암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병이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암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암이 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요, 감기 걸려 죽을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사람과 암 걸려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기 걸린 사람이 감기 걸려놓고 난 희망이 없어요 라고 한답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아빠 나 감기 걸렸는데 죽을 것 같아. 내가 죽으면은 아빠 이렇게 해줘 라고 감기 걸린 아이가 그런 말을 한다면 어른인 부모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그 유치한 한탄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걸 알죠. 이 녀석아 무슨 소리를 하냐. 감기로 죽을 일 없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처음에 아이가 처음으로 감기에 걸린다면 나는 이 병으로 죽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는 감기와 같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해하시지요? 아이와 부모가 걸어갈 때 아이가 돌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죠. 그리고는 무릎에 피가 났다 합시다. 그러면 울면서 아빠 나 죽어. 피 났으니까 난 죽어. 아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여러 많은 문제들이 이것보다도 더 지극히 작습니다. 주님 앞에는 사람들의 문제가.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는 거리가 없죠? 그러나 거리가 없는 부모와 자식 사이랄지라도 능력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나아가면 그 능력에도 거리가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레벨이 아니라 하나님의 레벨 속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내 육의 수준으로 판단하여 이렇다 저렇다라고 결정을 하지요. 이건 이러니까 안 돼. 저건 저러니까 안 돼. 이거는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실족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손실입니까? 만일 쿠마쿠라상이 저혈당이 되었을 때 병원으로 바로 달려갔다면 치료받느라고 돈도 사용해야 되고 여러 많은 손실이 있었겠죠? 그러나 단 3분 만에 예수님께 매달렸더니 단 3분 만에 아무것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까지 체험하여 차원이 틀린 그와 같은 능력 속에 처음으로 체험을 한 것입니다. 병원 가면야 의사가 이러니까 이런 상황이니 이런 약을 먹어요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꼬박꼬박 의사가 말한 시간대로 시간도 놓치지 않게 식후 얼마 먹으라 하면 그 시간까지 지켜가면서 약을 먹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사가 말한 것을 따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의심하지 않는 마음, 요동치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느니라. 생명의 근원이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내 생명이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망합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방향을 맞추어 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자가 믿는 자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뜨겁게 담대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구하고 그 약속을 믿고 응답이 임할 때까지 구해 나아가면 그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 하는 차원이 틀린 은혜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단 한 번이라도 했다면은 이 약속을 살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약속, 먼저 실패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는 나한테 가져오지 말아라.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도망가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자기의 믿음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많은 의미에서 신앙 경력이 길다 할지라도 사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 속에 있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이 없으면 당장 망할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먹고 살 길을 못 찾을 것 같고 이런저런 얼마나 많은 근심과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사모님과 저는 정말로 벌거벗은 몸밖에 없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떨어졌어도 단 한 번도 실망한 적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맨몸 하나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앞으로 6개월 지나고 앞으로 1년 지나도 이것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 이게 바닥이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1번 선교를 명령하셨으니까 1번 선교를 명령하시고 우리는 아직 그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 바닥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더 떨어질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갔더니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났더니 한 발짝 두 발짝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고 그 확신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련과의 싸움은 연속적으로 있었지만은 왜냐하면은 이 일본의 커다란 우상과의 싸워야 하는 이 영적 싸움은 오늘 내일로 끝날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 가운데서 시련은 계속 있었지만 그래도 실패하지 않았고 계속 오르막길로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길가의 시대를 상징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가 이제 남는 거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뿐입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절대로 멸망할 일 없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들의 지혜, 지식, 세상의 그 어떤 명예, 권력의 능력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쿠마쿠라상이 목요일 날 와서는 다시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제 수요일 날은 밤 늦게까지 일이 끝나질 않아서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자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신학 수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오긴 했지만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몸이. 오늘 신학교 강의에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지만 주일날 체험했던 것을 떠올리고는 교회에 왔을 때 기도를 했답니다. 이대로라면은 쓰러질 것 같으니 오늘 이 신학교 강의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신학 강의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께서 야 그거는 좀 어렵겠다. 너 이렇게 빈번히 너무 나한테 부탁을 하는 것 같다. 나도 피곤하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이번에도 또 주께서 잠잠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손을 뻗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체력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져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죽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여력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했었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그 그늘에 누워서 그 피곤함을, 그 피로함을 호소하면서 그 죽음의 공포를 호소하면서 이제 족하니 저를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이것은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탄식이지요. 한탄하듯 탄식하듯 하나님 앞에서 이제 족합니다. 이렇게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한탄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그에게 주셨죠. 그랬더니 그것을 먹고 마시고는 나중에 40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예, 이것은 금식이죠, 금식. 40일 밤낮을 걸었답니다. 밤새 잠도 안 자고 엘리야가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이런 능력이 세상에 있습니까? 40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에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엘리야가 보였던 이 능력은 하늘에서 임한 능력이었고 세상의 한계를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성경에는 이런 기록들을 기록하셨을까요? 성경을 통해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며 성경을 통해 읽는 그들도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심장이 멈추기 전까지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심장이 멈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라면 찬스를 주십시오. 기도하면 다시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고 다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아직 멈추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크리스찬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예수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었습니까? 가나안의 7 부족을 진멸하기 이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지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왜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그 연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민수기 13장 마지막을 보시면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12부족, 그 12부족을 대표하는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는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서를 씁니다. 가나안 땅은 이러이러한 땅이었습니다. 라고. 즉 거대한 큰 거인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도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집어삼키는 그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땅도 그런 땅이었고 그 땅은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을 집어삼킬 정도로 나쁜 땅이고 그 땅도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 땅에 사는 주민들도 거인들이다. 그들 앞에 가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가 아무리 커도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제가 한국에서 어렸었을 때 시골에서 메뚜기를 먹기도 했는데 그 메뚜기는 이렇게 작았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가느다랗고 작은지 아십니까, 메뚜기가? 어느 나라에 가도 메뚜기가 이렇게 큰 메뚜기는 없죠. 즉 가나안 땅의 그 주민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비교해 보건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주민들 앞에 메뚜기와 같았다.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린 망할 것이다. 모두가 한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었죠. 약속의 땅이라고 했던 그 땅이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죽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정탐꾼 12명 중 10명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관적인 보고를 하였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들이 본 그대로 육의 생각대로 본 그대로를 말했을 뿐이었죠.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멘.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신다면 저 주민들은 우리들의 먹잇감이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먹잇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들 힘으로만 한다면 우리들이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존재임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대역전하여
저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항상 있어야만 할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내 나름대로 사는 길을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인 것을 말로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자, 무엇을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내가 사는 내 길이 아닌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삶은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세상적으로 내 나름대로 사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 한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많은 종교들이 있죠.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일본 신도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이렇게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실제로 따라 살지 않으면, 실제로 약속대로 살지 않으면, 약속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세계 4대 종교 중 하나가 기독교다라고 인정하는 수준과 마찬가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다만 크리스찬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크리스찬은 내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사는 삶을 그만두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과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생각으로 기준을 하여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결과를 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결과가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믿는 자에게 결과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로 인해 또 믿음을 키워갈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 체험함으로 인해 또 성장하고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더 큰 능력, 더 큰 기적을 체험하며 살죠.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이 기적이 아닌 우리들에게는 믿는 표적, 믿음에 뒤따르는 표적이 되고 상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상식, 어떠한 상식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상식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병으로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병 때문에 약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전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예수께서 치유해 주실 때까지 매달렸습니다. 감기를 비롯하여 당뇨병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감기가 더 심했습니다. 감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뇨병은요,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당뇨병은 제가 당뇨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밤에 제가 당뇨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당뇨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했더니 10초밖에 안 걸렸는데 10초밖에 안 걸렸는데 단 한 번의 기도로 제 몸에 치유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감기는요, 몇 시간이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영적인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감기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워야 할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당뇨병 같은 경우는 단 한 번에 기도하였더니 단 한 번에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모든 질병을 예수께서 채찍맞으심으로 인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지요. 예수님이 여러 많은 수고와
수치를 당하신 것은 우리를 그 속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부 다 짊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신 것도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것도 그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전부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다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멍에를 예수께서 대신 짊어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는데 왜 아직까지도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그 모든 짐들을 멍에와 같이 메고 있습니까? 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허덕이고 힘들어합니까? 바르게 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가나안 땅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 민족은 메뚜기 떼처럼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발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모두가 다 몰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았을 때에 그들에게 어떠한 좋은 게 있었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그 수가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처럼 강하거나 힘이 있거나 좋은 것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은 가장 약하고 가장 적은 무리였습니다. 민족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죠.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고 약한 무리였기 때문에. 아멘. 그랬기 때문에 거인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점령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점령당할 환경이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점령할 수 있다.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10부족의 대표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의 칼과 너희들의 힘으로가 아닌 내가 너희들을 이기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다만 너희는 저들을 볼 때 그 마음을 뺏기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는 것은 나. 바로 하나님이니 너희는 오직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여라.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적인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계명을 지키고 나아가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설령 밤에 코를 골며 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실 것이다. 아멘. 별로 감동하지 않으시네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시죠.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약속이 믿어질 때까지. 이런 약속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극히 믿어지는 믿음의 은사가 성령님으로 인해 주어진다면 목사님이 상으로 여러분들도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기적이 상식이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2020년 하나님은 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쫓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여러분들이 요동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뜨겁게 끝까지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마음껏 역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신다면 EMC 교회 연합은 누구라도 바르게 가면 승리하는 교회구나. 실패자가 나오지 않는 교회구나. 암이 고민거리가 아닌 교회구나. 왜 고민하십니까? 오히려 좋은 찬스 아닙니까? 내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철저히 나아가서 한 번에 두 번에 암을 고침받고 이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했던 모든 것을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다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참 마이크가 무섭습니다. 전 다른 건 안 무서운데 마이크가 무섭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2020년은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일찍이 없었던 놀라운 부흥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혼들을 수확해야 할 본격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 여호수아 같은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약속대로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임하여서 약속되어진 땅을 완전히 점령하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렇게 큰 기적을 일으켰었던 모세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여호수아는 해냈습니다. 모세와 같이 놀라운 능력이 없어도 좋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담대한 믿음, 뜨거운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만 있다면 기다리는 것은 승리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보다도 약하였지요. 그러나 모세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여호수아는 해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의미가 보여지십니까? 의미가 보이십니까? 지금까지조차 이것을 알지 못하는 흑암 속에 있는 많은 멸망을 향해 가는 지옥을 향해 가는 이들이 이 일본 땅에만 해도 매일 3,000명씩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1억 2,500만이나 이 일본 땅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전부 영육간에 정말 우리가 긍휼히 여기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모두가 영원히 함께 춤추며 기뻐하는 이와 같은 전도의 분이 2020년도에는 이 올해부터는 반드시 확실하게 보란듯이 보이면서 보란듯이 보세요. 해낼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면서 보여주면서 간증하면서 구마꾸라 상처럼 26년이 아니라 260년이 지나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단 한 번에 단 두 번에 이렇게 또 간단하게 길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실현되어졌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한 해, 주께서 2020년에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직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동요치 아니하고 이 길을 걸을 것입니다. 죽을 일이 있다면 죽는 게 아니라 죽을 일이 있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을 전해 나아가는 바로 이것이 이 일이야말로 우리 EMC 연합에게 주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모두 함께 죽을 일이 있다면 죽겠다가 아니라 죽을 일이 있어도 죽지 않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란듯이 전하리라. 아멘 되십니까?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요동하지 않는 강하고 견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담대한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초월하여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만사가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서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3번 외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내 힘대로 살았던 것을 그것이 죄였다는 것을 회개하고 이제 주께서 어떤 말씀을 명령하시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 보란듯이 나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죄를 회개하여 구해 나갑시다. 예수야 3창